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순교를 눈앞에 둔 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 한 통이 글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편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폴리카르포스의 편지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말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남긴 메시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에 담긴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편지를 쓴 인물,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 말이에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스인데요. 그가 살았던 그 격동의 시대로 먼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폴리카르포스가 이런 말을 해요. 순교자들이 차고 있는 그 쇠사슬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면서 이건 하느님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다. 라고요. 이 한마디에서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에게 순교는 끝이나 패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였던 거죠. 이렇게 박해가 눈앞에 닥친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폴리카르포스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을까요? 자, 이제 그가 힘주어 말했던 신앙의 핵심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카르포스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로움,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삶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 믿음, 그리고 희망이에요. 이 관계가 참 재미있는데요. 먼저 믿음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요. 희망은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에 앞선다고 봤어요. 특히 폴리카르포스는 사랑이야말로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런 믿음의 원칙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로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폴리카르포스는 이 신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화난 채로 해가 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감정 하나하나를 다스리는 데까지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인 거라는 걸 잘 보여주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주 명확한 윤리 지침들을 쭉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나 돈 욕심을 피하고 남을 헐뜯거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해요. 또 누가 나에게 악하게 굴거나 욕을 해도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특히 이 중에서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이게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당시 공동체는 안과 밖에서 오는 두 가지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바로 이 두 가지 위협, 즉 내부의 거짓 가르침과 외부의 박해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였어요. 올바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부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몸을 가졌다는 것도 부활했다는 것도 나중에 있을 심판도 다 믿지 않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가 실제로 고난받고 부활한 게 아니라면 구원의 약속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폴리카르포스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비트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로 사탄의 맏아들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표현이 정말 세죠? 그만큼 진리를 지키는 일이 정말 절박하고 중요했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 오는 박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폴리카르포스는 여기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거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통의 편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편지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편지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런 것들이죠. 첫째,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 둘째,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진짜 힘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본받으며 끝까지 견디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가치들은 2세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한 삶의 지침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폴리카르퍼스의 이 편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한 행동으로 그 열매를 보여주는 진짜 믿음. 폴리카르포스는 바로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 간절한 외침,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작은 도전과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